성경 한 부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성취하셨죠. 성취하시고 그날을 복 주시고 또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그날을 쉬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내용에 보면은 언약하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그 언약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보여주시죠. 바로 그게 안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나중에 이제 율법의 절기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절기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럼 이때 안식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하고 또 예배하도록 하고 또 제사 지내도록 하고 지키도록 하는 율법에서 규례와 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은 나중에 이제 성전 건립과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안식의 주인이 되시면서 당신이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신 일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손 땅 통치 언약과 오늘 살펴봤던 안식과의 관계는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85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그 전칭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박용기 목사님, 김규웅 목사님 이제 호칭은 생략하고요. 서로 이론들을 이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책에 있는 대로 김규욱의 이런 논문, 그다음에 박용기의 이런 논문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제목에 보시는 대로 김규웅 목사의 성경의 일관성과 조직신학, 언약신학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에 대한 이제 비판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 1994년도 정성욱의 그 책, 성경신학과 개혁신학, 그 이후에 26년이 지납니다. 지나서 이제 그 왜 영어로 쓴 박사학위 논문이 김규욱 목사에 의해서 나오죠. 거기 보시면 2020년이니까 4년 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저자는 아직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논문을 다 읽어봤는데 제가 가져왔는데 네, 저도 한 권 받았습니다. 받아서 308페이지 논문이거든요. 다 읽어보고 제가 또 논의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제목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로 보니까 성경의 일관성과 조직신학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다루었고요. 근데 시스테매틱 디알로지라는 게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에 뭘 어떻게 다뤘는지는 사실 논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성경신학과 이제 조직신학의 관계를 밝히는 거였고, 그리고 그 논문의 그 제목, 부제가 언약신학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인데,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논문 끝에 보면 커버넌트 디알로지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언약신학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신학을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전통신학을 언약신학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용기의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언약신학도 또 이것도 언약신학입니다. 본문을 읽어봐야 이제 이게 뭔지가 드러납니다. 먼저 성경신학의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대체한 문제점을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런데 성경 신학의 3대 언약을 김기욱은 나라 언약, 나라 언약보다 왕국으로 통일을 했는데 제가 이게 킹덤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이 나오면 일단 왕국으로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 왕국이고 나라인데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킹덤이라는 말은 글쎄요, 저자는 어떻게 번역하는지 몰라도 일단 저는 왕국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신약에서 말하는 자손 땅 통치, 영어로 보면 제일 밑에 줄에 The Threefold Covenant라고 되어 있죠. 3중 언약,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을 김기욱 목사는 그 왕국 언약이다. 이 말로 이제 뭐 논증이라기보다 바꿉니다. 박용기 목사가 말하는 3대 언약은 그냥 왕국 언약이다. 킹덤 커버넌트다. 킹덤 커버넌트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바꾸는 거죠. 자, 285페이지 제일 밑에 줄 끝에서부터 보면 3대 언약이요. 이 개념에 나라라는 의미가 분명 함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킹덤, 왕국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손 땅 통치의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는 결코 환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바꾸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제 이름이 이제 박홍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홍박으로 하죠. 그게 그 말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자손 땅 통치의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환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 권위 확증과 자손 땅 그리고 통치의 세 개념은 성경 전체를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의 통일성으로 확정하여 체계화하는데 변경될 수가 없고 대체 불가능한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왕국 언약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 그 성경 구조를 왕국이 들어가는 낱말로 다 바꿔야 돼요. 성경 개론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 개론이 박용기 목사님이 주장하는 The Bible Theology, 성경 신학의 서론이고 본론이 성경 강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고 그 다음에 결론이 성경신학 개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 개론에서 핵심 개념인 3대 언약 개념으로 성경을 구조화했던 것이 이게 왕국 언약이 되려면 그 모든 구조를 왕국 언약으로 다 구조를 시켜야 됩니다. 시도를 해요. 하지만 이제 뭐 한두 단계밖에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여러 의미들을 바꾼 상태에서 구조를 다르게 하고 이게 결국은 3대 언약이 왕국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왜곡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박용기의 3대 언약을 김기욱은 박용기의 왕국 언약 신약 이렇게 규정합니다. 영어로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킹덤 커버넌트 디알로지, 그러니까 threefold covenants가 아니라 킹덤 커버넌트, 킹덤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규정하여 자신의 개념과 동일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나 이 개념이나 같아. 어떤 논증은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개념과 동일화한 후 자신이 바꾼 개념인 박용기의 왕국 언약을 다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3대 언약을 이게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왕국 언약이다. 3대 언약이 아니라 왕국 언약이고 그 왕국 언약이 문제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성전 언약이 빠져 있다. 이게 이제 박용기의 성경 신학의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는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 성경 구조부터 다시 짜야 된다. 좀 의아했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긴 하지만 30년 이상 이 구조대로 가르쳤는데 이런 글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학자의 어떤 이런 양심으로 참 좀 뭐 인간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충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학문적인 논의는 일단은 좀 그런 감정을 빼고요. 그 제시한 글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고 또 뭐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일단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용기의 왕국 언약을 다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방식은 일종의 허수아비 오류에 빠진다고 본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오류는 뭐냐 하면 내가 공격해야 될 대상을 이건데 따로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공격하면서 나는 내가 뭔가를 다 이루었다. 다 비판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이러한 김규익의 논의 목적은 그의 논문 첫 페이지에 첫 문장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논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논문은 고전적 언약 신약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되 언약 신약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박용기의 신학을 비판적으로 전용한다. 비판적으로 전용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비판하면서 적절하게 쓰겠다 이겁니다. 비판하면서 적절하게 쓰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 8막 13장으로 짠 구조를 소개할 텐데 거기 가면 어떤 거는 이제 개념들을 개론해서 쓰고 있고요. 또 제목은 또 다르게 달고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고전적인 언약 신약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되 언약 신약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지만 그게 박용기의 왕국 신학은 비판적으로 내가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박용기의 신학 작업을 뭐라 그러죠? 왕국 언약 신약으로 다시 정의한다. 본인이 이렇게 첫 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한 건 나중에 개론을 왕국이 들어가는 걸로 다 짜는 거죠. 짜면서 이제 그 하위 주제로는 내려오질 않죠. 한 2단계 정도, 3단계 정도 내려오고 이제 이게 대안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기다려 봐야겠죠. 성경 개론 전체가 나오는지. 박용기의 신학 작업을 왕국 언약 신약으로 다시 정의한다. 하지만 박용기의 성경 신학에 대한 비판적인 전용은 비판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쓴다는 것은 보다시피 성경 권위를 확정짓는 중요한 개념인 3대 언약의 진위를 변경하여 왜곡한 것으로 보이며 성경 신학 주창자가 제시하는 성경의 전체 구조 이해와 비교할 때 3대 언약과 왕국 언약이 동일하다고 보는 김기욱의 해석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자, 우선 김기욱이 평가한 박용기의 3대 언약과 그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변경하여 비판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재비판하고자 한다. 김기욱은 자신이 변경하여 명명한 왕국 언약이 고전적 언약 신약의 대안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전적 언약의 대안으로 박용기의 그 언약이 중요한데 그럴 때 박용기의 언약은 왕국 언약이지 쓰리폴드 커버넌트 3대 언약은 아니다. 박용기의 전통 신학의 언약에 대한 비판은 일리가 있는데 3대 언약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왕국 언약일 때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3대 언약으로 보는 박용기 해석은 독특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 사안인 성경의 통일성의 확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비판적으로 전용한다고 했으니까 3대 언약이 아닌 뭘로? 킹덤, 왕국 언약이어야 된다.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그 성경 개론을 다시 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 3대 언약을 바탕으로 한 본인의 해석이고 본인의 이해인 거지 처음에 나온 3대 언약을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된다는 걸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문은 제가 봤을 때 박용기의 3대 언약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이 아니라 3대 언약에 대한 자신의 해석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야 되죠. 자신의 해석 이렇게 달았어야 되는데 박용기의 3대 언약은 왕국 언약이다 결국은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왕국 언약을 얘기하는 것은 저자에 대한 의도적인 이제 왜곡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7페이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박용기 신학에 대한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 언약이라는 개념을 써야 성경에서 이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잘못된 개념이고 부족한 개념이기 때문에 왕국 언약이라고 대처를 해야 성경의 일관성이 제대로 보인다. 근데 그 구조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떻게 단락을 나누고 어떻게 할지
그거는 뭐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그 논문에 나오는데, 박용기 신학의 핵심 개념인 3대 언약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기 위한 신학적 개념으로는 어떠냐? 불충분하다. inadequate.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놔야 제대로 돌아간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이 나가고 우리 김기욱 목사님이 들으실지 모르고, 최근 제가 드렸고요. 제가 생각이 다르니까 언제 한번 같이 세미나 하자고 얘기를 했고, 또 오늘 뭐 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성경신학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성도들과 같이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어놓고자 합니다. 자, 3대 언약에 대한 이러한 김기욱의 비판은 박용기의 성경신학 총서 20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론 수립을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한 경우로 보인다. 자,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박용기의 목사는 성경신학 총서 20권에서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대체하여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왜 중요하면 그런 개념을 나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근데 그 개념을 왕국 언약으로 3대 언약을 왕국 언약과 동일하게 놓을 수는 없다. 한 번도 부르지도 않는 내용을.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도 신약 특히 복음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 나라를 주석할 때도 3대 언약을 대체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3대 언약과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 나라 개념을 연관 지을 때도 구약의 주석에서 사용한 3대 언약 각각의 개념이 지닌 고유성은 그대로 유지한다. 3대 언약 개념이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박용기 목사님의 주석에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까? 아니면 사라집니까? 3대 언약이 신약 강론에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관성이 있는데 그 개념을 그대로 다 바꿔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왜곡이다. 이처럼 박용기의 성경신학에 등장하는 3대 언약은 마치 고유명사처럼 다른 개념으로 대체하거나 환체할 수 없는 개념이다. 3대 언약 개념 사용의 더욱 중요한 제한성은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을 통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할 때 구약 역사를 주석하는 해석학적 대전제와 원리와 원칙이 된다는 것이다. 그 구약의 역사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손, 땅, 통치로 되어 있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 그렇게 분명히 이제 내용이 다른 건데 그걸 전부 다 왕국으로 얘기를 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땅 언약, 성취 섭리 속에 뭐가 나오느냐? 왕국 언약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속에 땅 언약 성취성에 또 뭐가 다 들어가고 왕국이 다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이론을 제시했으니까 그건 바꿀 수 없다. 오히려 이 왕국을 쓰려면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구조 속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 언약 성취 섭리 속에 넣어야 되고 또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속에 왕국이 들어가는 것이지 왕국 언약하고 3대 언약하고 똑같은 말이 될 수는 없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예. 그 세 번째 단락이요. 박용기의 성경신학에 등장하는 3대 언약은 마치 고유명사처럼 다른 개념으로 대체하거나 환체할 수 없는 개념이다. 3대 언약 개념 사용, 여기 읽었죠. 그 다음. 그래서 3대 언약은 성경신학 전체 체계 수립에서 고유성을 지닌 개념이므로 달리 개척할 수 없는 개념이다. 김기욱이 박용기의 3대 언약을 전통신학보다 신학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할 때도 3대 언약이 자신이 말하는 왕국 언약인 한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왕국 언약이라고 볼 때 이 박용기의 3대 성경신학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왕국 언약으로 안 보게 되면 3대 언약을 사용해서는 성경 전체 일관성을 말할 수가 없다. 자, 그 인용을 한번 볼게요. 이 논문은 박용기의 3대 언약이라는 핵심 개념을 왕국 언약으로 재정의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 논문은 박용기의 3대 언약 개념의 신학적 중요성을 수용한다. 하지만 이 개념을 구조적인 재정립을 위해 비판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3대 언약과 왕국 언약을 동일한 실체의 다른 표현이다. 저자한테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저자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3대 언약이 곧 왕국 언약이다. 이런 말은 책에도 나오지 않고요. 물론 이제
저자도 나는 그런 의도로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두 개념을 맥락의 필요성에 따라 상호 교환하면서 사용할 것이다. 성경 신학의 접근법은 성경 각권의 고유성과 맥락을 존중한다. 박용기는 성경 전체에 대한 관점을 갖출 수 없다면 성경 해석은 성경 진리에 대한 파편화한 해석으로 흐른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자, 보는 바와 같이 김기욱은 박용기의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계칭한 후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박용기의 3대 언약은 성경 전체의 통일성 논의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면 박용기의 성경신학 체계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왕국 언약으로 박용기의 3대 언약 개념을 대체하여 소개한 것은 김기욱 스스로 자신의 주장은 3대 언약과 관련 없는 자신의 평가임을 자인한 셈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논문은 3대 언약에 대한 본인의 해석, 이렇게 하면 이제 의미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러나 해석이라 하더라도 그 원 구조를 바꿔나가고 근본까지 건들게 된다면은 박용기 목사의 성경신학의 전체 체계를 본인도 서론, 본론, 결론을 다시 쓰고 제시를 해야죠. 아직 뭐 나오진 않았으니까. 예, 마지막 단락 288페이지. 하지만 이러한 논증 태도는 각권 550쪽 분량 220권 1만 2천 쪽 이상의 신학 체계로서 성경신학 총서에 대한 축소이며 왜곡으로 보인다. 왕국 언약을 주장하기 위해 3대 언약의 몇 가지 특성을 임의로 선별하여 왕국 언약으로 변형하기 전에 무엇보다 성경신학 총서의 핵심 개념이 왜 창세기 1장 28절을 3대 언약으로 규정했는지 그 과정부터 전착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연구 방향이라고 본다. 자, 그러면 제가 논문 끝까지 다 찾아봤어요. 뭐냐면 왕국 언약으로 이거는 이 개념을 바꿔 써야 된다는 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가로는 페이지고요. 먼저 볼게요. 71페이지 다는 읽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몇 개 볼게요. 성경의 언약 구조에 관한 박용기의 개념은 창세기 1장 28절에 들어있는 3대 언약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왕국 언약에 근거한다. 이렇게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왕국 언약으로서 창세기 1장 28절은 아브라함 언약과 노아 언약의 원형이다. 네. 뭐일 때? 왕국 언약일 때, 3대 언약이 아니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노아 언약의 구조는 뭘 해야 돼요? 다 왕국이 들어가도록 하고 그 본문에 가서 주석도 전부 다 왕국으로 넣어야 되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개념을 바꾼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1장 28절은 자손 번창, 땅 정복, 그리고 만물 통치권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왕국 언약의 원형이다. 147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요. 174 다음에 볼게요. 177에는 하나님과 맺은 아담의 왕국 언약은 3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아담의 왕국 언약은 이후 나타나는 언약을 관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역사를 포괄하는 언약의 시초이거나 토대가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뭐일 때? 아담의 왕국 언약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보면 박용기의 주장에 따르면 구약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왕국 언약에 근거를 둔 여러 가지 성취로 구성된다. 박용기의 주장에 따르면 신약의 언약 구조는 구약의 3대 언약, 곧 뭐라 그래요? 왕국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3대 언약 개념을 왕국 언약으로 바꾼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187 다음에 박용기는 성경 전체를 구조로 이해하는데 그것도 3대 언약 곧 왕국 언약에 초점을 맞추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3대 언약은 동시에 무슨 언약이 돼요? 왕국 언약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본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왜곡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의도적인 왜곡이 논문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고 약속한다. 바로 아담과 3대 언약 곧 왕국 언약을 수립함으로써 말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여러분 여기 제가 강조해서 읽었는데 박용기에 따르면 이러니까 박용기는 뭘 얘기했다? 왕국 언약을 얘기했다. 이제 이걸 기정사실로 하고 그럴 때 의미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성전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부족한 것이고 이제 그 구조가 들어간 구조를 짜겠다 이겁니다. 자, 290페이지에 보시면 그 학술 그 강의에 그런 험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립하신 3대 언약에 대한 말씀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이는 국가 성립의 3대 요소인 국민, 국토와 국권에 해당하는 언약으로 볼 수 있다. 이건 2018년에 나온 그 성경 강론 일권 개정판입니다. 거기에 개념은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왕국 언약이다. 자, 이것도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는 원형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며 예표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근거해서. 그래서 개정판에 보면은 2018년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8절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라가 나오니까 그거는 킹덤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인용 다음에 인용해서 보듯이 박용기의 3대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을 국가 성립의 3대 요소이며 동시에 구약 성경 특히 역사서를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으로 확정하는 해석학적 핵심 개념이다. 박용기의 성경 신학에서 창세기 1장 28절은 인류 시조 아담에게 일방적인 언약으로 주신 메시아 언약이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운 3대 언약은 장차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체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원형인 창세전 영원한 천국이며 이 나라를 아담에게 국민, 국토, 국권 3대 언약으로 언약했으며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피조 세계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박용기의 3대 언약은 에덴 동산의 인류 시조에게 계시한 고유한 뜻을 가진 개념이며 자, 3대 언약 그러니까 개념을 바꿔선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보면은 제일 바깥에 영원적 언약 성취에 창조 심판 밑에 보면 뭐가 있죠? 영원 천국이 있죠. 영원 천국. 저 개념에 다시 한번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저건 또 앞으로 한번 또 저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3대 언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소개할 때는 설명해 갈 때는 3대 언약 개념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그 앞에 문장 다 안 읽었네요. 첫 줄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박용기의 3대 언약은 에덴 동산의 인류 시조에게 계시한 고유한 뜻을 가진 개념이며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인용해서 박용기 목사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담의 무엇을? 3대 언약을 최종 완성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일치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쓰면 쓸수록 무슨 개념이 꼭 나와야 된다? 3대 언약이 꼭 나와야 된다. 그런데 3대 언약을 얘기를 했는데 없애고 그건 왕국 언약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왕국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은 본래 의도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박용기 목사가 최근 2018년에 개정판으로 출간한 성경 강론 1에서 3대 언약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언급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왕국 언약은 더더욱 안 나오지만 3대 언약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똑같이 등치시킨 것은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인류 시조 아담과 맺은 3대 언약을 마지막 개념을 마지막 아담이 성취할 왕국 언약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도 본인이 뭐 할 수는 없다?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런데 박용기에 따르면 3대 언약 곧 왕국 언약 이러니까 박용기 목사가 마치 뭘 주장한 것처럼 보여요? 왕국 언약이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김기욱이 주장하는 왕국 언약 개념은 박용기 성경 강론 전집 18권 9882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3대 언약이 곧 왕국 언약이라고 주장하는 김기욱의 주장은 박용기의 성경 주석에 대한 그릇된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럼 두 번째 지적하는 거.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성경 신학 주석을 성전 언약의 부재로 보는 문제점. 그러니까 성전 얘기가 안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와 또 성전으로 오셨다는 건데 성전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 김기욱 목사의 주장보다가 김기욱의 주장보다가 세계 학계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지금 해석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그러면서 이 해석의 틀이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성전이 안 나온다. 이제 그걸 가지고 성경신학에서 말했던 3대 언약 중심으로 보면 뭐가 안 나온다? 성전이 안 나온다. 그럼 과연 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이제 저는 탐색을 해본 겁니다. 자, 291페이지. 김규욱은 박용기의 3대 언약 구조를 자신이 변경한 왕국 언약으로 동일시하면서 그러한 박용기의 왕국 언약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본다. 제 생각은요, 3대 언약, 왕국 언약으로 등치한 것도 오류인데 3대 언약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그 비판의 대상이 사라지는 오류죠. 허수아비 오류에 직면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대 언약에 대한 김기욱의 비판에 대해 박용기의 3대 언약 중심의 관점으로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김기욱이 주장한 3대 언약 이꼴 왕국 언약 등식이 왜곡된 주장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김기욱의 3대 언약을 비판을 살펴보고 그 비판에 대해 3대 언약의 관점이 보여주는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기 보시면 김기욱은 3대 언약에는 성전 언약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창세기 2장과 3장에 대한 박용기의 주석에는 성전 언약이 없다고 한다. 김기욱은 그러면서 자신이 말하는 왕국 언약은 성전 언약을 포함한다고 하며 에덴 동산에 나타난 성전 언약에 대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의 의미가 2장, 3장에 대한 박용기의 주석에서 성경신학에서 나오지 않느냐, 나온다는 것이 이제 제 주장이고 그걸 이제 저는 또 근거로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김기욱의 3대 언약에는 성전 언약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2페이지 김기욱의 주장입니다. 박용기는 창세기 1에서 3장에서 왕국과 성전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는다. 과연 않느냐 합니다. 특히 창세기 1에서 3장에서 원형적 왕국과 원형적 성전을 충분히 탐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창세기 1에서 3장에는 왕국 중심의 언약과 성전 중심의 모세 언약 관계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모세 언약이 성전 중심의 모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세 언약의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시내산 언약을 염두에 두면 거기는 분명히 성경의 순서로 계명과 규례와 율례 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중심이다? 성전 중심이다. 이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 당장 확인이 되죠. 박용기는 왕국 주제와 성전 주제가 그리스도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이야기, 이건 드라마 이런 뜻인데 이 개념도 전 사실 닮지 않은데 하여튼 이 개념은 현대 신학계에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보면 감독이 만든 의도가 있죠. 지금 한창 진행되는 드라마들이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1편부터 몇 편까지 다 기획 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가 드라마가 딱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드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구원들이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그 바르돌로메오라고 하는 그 캐나다 신학자가 와서 성경은 드라마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현재 신학에서 성경의 통일성을 얘기를 할 때 드라마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 볼게요. 자, 이 연구는 박용기는 왕국 주제와 성전 주제가 그리스도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성취 내용에 왕국이 예언되어 있다는 게 열왕기 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 내용에 보면 강론집에 보시면 결론을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예표로서 그림자와 모형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나오거든요, 거기. 근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건 본문에 대한 왜곡이죠. 이 연구는 박용기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박용기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각각 왕국의 의미와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왕국 언약이고 모세 언약은 성전 언약이다. 그렇게 여러분 딱 구분이 될까요? 안 되죠. 이건 본문에 들어가면 이것도 확인이 분명 가능합니다. 박용기는 두 가지 언약, 성전 중심의 모세 언약과 하나님 나라 중심의 아브라함 언약의 상호 연관된 관련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실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본인이 한다는 거죠.
즉 두 언약이 왕국과 성전 간의 관련성에 관한 신학적 함축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논의하지 않는다. 성전 주제는 그 앞서 등장하는 하나님 왕국 주제와 관련해서 계시적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박용기는 이러한 사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박용기는 다음 사실을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즉 성전 주제는 항상 성경 전체에 걸쳐 왕국 언약의 성취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 말이다. 이걸 박용기는 짚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인용해서 보듯이 박용기 성경신학 총서 핵심 개념인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계칭한 것도 문제인데 왕국 언약을 성전 언약과 관련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더 큰 오류를 야기한다고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대 언약을 통해 제시하는 박용기의 성경신학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서 성전 언약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에 김기욱의 창세기 1에서 3장의 성전 언약 부재에 대한 비판을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김기욱의 주장에 의하면 왕국 언약과 성전 언약의 관계를 박용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왕국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되고 성전 언약은 모세 언약과 관련된다고 한다. 이 주장도 이제 이런 구분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서구 신학계에 일어나고 있는 성경 신학의 분야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전략이 논문의 일종의 전략이거든요. 진리 이렇게 논의를 해가는 걸 장문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성전에 대한 해석이 기존 신학자들이 질문은 제기했지만 거기에 해명을 못하고 있는데 박용기의 3대 언약 신약이 그 성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됐으면 오히려 이 논문이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제가 그냥 막연히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라고 한다면은 이게 점점 잘라버리면서 자신의 논의를 해가는 것하고 계속해서 그 논의를 넓혀가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박용기는 성전 언약의 모세 언약과 왕국 언약의 아브라함 언약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용기는 알고 있었지만 관심을 갖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그것을 자세히 찾아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3대 언약 체계에서 보면 사실과 다르다. 필자가 볼 때 이미 박용기의 3대 언약에서는 성전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기욱이 주장하는 왕국 언약과 성전 언약의 관련성은 3대 언약 체계 내에서 설명하는 성전 언약을 왜곡하는 경우가 된다. 왜? 성전 언약이 뭐 하니까? 나오니까. 여러분 성전 이러면 뭐예요? 성전만 얘기해요? 성전에서 뭐 하죠? 제사도 하죠. 제물도 나와야죠. 또 누구도 있어야 되죠? 제물도 있어야 되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성전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각 모든 절차들은 누가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오느냐?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3대 언약 수립을 위한 메시아 언약을 설명하면서 박용기 목사는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 수립을 시행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 근거를 제시해요. 2018년도 그 개정판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4장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근거로 창세기 3대 언약 수립과 시행 사건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언약 계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그리스도는 3직을 가지고 계시죠.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1장 26절과 2장의 내용의 신약에 연관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4장 6절, 요한계시록 11장 10절, 서신서 전체 그리고 계시록까지 이 창세기 1장 28절이 뭐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성전과 관련된 부분 또 성전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걸 먼저 서론으로 얘기한 겁니다. 먼저 창세기 1에서 3장에서 3대 언약 구조를 통해 박용기 목사는 어떻게 성전 제사 언약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언약과 성취 섭리 구조로 연관 짓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은 자, 이렇게 인용은 전부 성경 강론 1권 개성에서 나온 겁니다. 강조는 제가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성취해 주실 신령한 안식에 대한 계시서입니다. 그럼 안식 개념하고 성전 제사하고 관계가 조금 있습니까? 많이 연결이 됩니까? 많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도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메시아라는 말은 또 삼직이 들어가죠. 그럼 메시아에 의해 성취될 신령한 안식이라는 말은 이 속에 나라만 세워놓고 성전은 가만 보고 있는 건가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걸 이제 그 3대 언약이 아닌 왕국 언약이라는 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뻔히 알고 분명한 내용도 뭐 하는 거죠? 왜곡하는 거죠. 여러분 논문을 비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교수님으로 계셨던 우리 이학경 장로님이 계시지만 논문은 의도적 왜곡이다. 학자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이렇게 내 주장이 이렇게 선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래도 그렇지 뭐 이렇게. 자, 그다음 그리고 2장 2절 구체적인 주석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옛 언약을 이루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장사되어 안식하실 것에 대한 원형, 히브리서 4장 10절로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무덤에서 장사되고 안식하는 거 성전 제사와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예. 어디에 이 히브리서 4장이 나오니까요.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의 우월성이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세요? 피는 지상에서 흘리지만 어디로 관통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죠. 그럼 거기에 뭐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성전 제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2장 3절에 거룩하게 하셨다 해서 거룩의 뜻을 성별하다 또는 뭐 한다? 봉헌한다라는 걸로 해석합니다. 봉헌 뭐가 들어가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체 행동을 봉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2장 17절 금과령을 마지막 아담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게 한다. 이 순종이라는 게 뭐 되는 거죠? 성전 주기에서 제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장 17절, 그 다음에, 언약 계시를 보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0에서 25절에서 아담의 배필 여자를 만들어 한 몸 이루는 사건에 대해, 자, 성경 강론에서는 에덴의 실체적인 신령한 아담과 하와의 부부교회는 원형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형상과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교회라는 개념이 성전 개념하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개념에도 벌써 뭘 얘기하고 있다? 성전이 이미 들어와 있다. 예.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거기 이제 그 강론집은 더 근거를 제시합니다. 실체적인 신령한 메시아의 몸된,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양과 형상으로 실체적인 신령한 메시아의 몸된 교회의 표상, 로마서, 에베소서, 계시록 다 인용합니다. 자, 3대 언약 주창자는 창세기 3장을 어떤 제목을 달았냐 하면 아담을 저주하고 또 뭐 한다? 보호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보면서 이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수립한 3대 언약과 선악과 금식령 섭리를 통해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섭리, 이건 율법의 사죄 사건이죠. 자, 계시하신 것이며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저주 아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은혜로 보호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이건 이제 정죄 사건은 저희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죄와 사죄라고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해결은 사죄를 하려면 어디에 가서 해야 돼요? 성전에 가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규례를 따라야죠. 그러면 지금 그 저희 횟줄에 있었던 그 각주 50번에 나타난 율법의 정죄 사건도 거론하고 있고 지금 51번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섭리 율법의 사죄, 그러니까 정죄와 사죄 사건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 그리고 3장에 가면 전부 뭐 한다? 나온다. 성전 언약을 빠뜨린 게 아니다. 몰랐던 것도 아니다. 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자 3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3대 언약 체계 내에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대해서 이제 강론집은 사단의 권세가 세상으로 쫓겨나 메시아를 죽이고 몸된 교회를 핍박했으나 메시아가 뭐 한다? 부활하셔서. 여러분, 부활이 성전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까? 예. 자, 메시아가 부활하셔서 어두운 권세의 두목인
사단을 영원히 멸하실 언약의 말씀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사단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모두 우월하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당신의 영원한 제사가 단번에 뭐했다? 다 승리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부활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여러분 성전 개념을 빼고 설명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개념 바꾼 것도 그렇지만 이러한 성경 내용에 대한 이 해석은 이거는 뭐 비판을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0에서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은 타락했지만 언약대로 보호하고자 육체라는 옷을 입힌 사건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계시 사건은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 사건은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레위 자손을 제사장 옷으로 허물을 가려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건으로 성취되며, 자, 신약으로 와서 신약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뭘 입힌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뭘 입힌 것과 레위 제사장 옷을 입힌 것과 그 다음에 신약의 신부들에게 뭘 입힌 사건? 네, 놔두세요. 다니기 괜찮아요. 예, 저렇게 이 수준 높은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데 저만 방해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놔두세요. 진짜 그 교회 이상하더라.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라는 적이 없습니다. 누구처럼 이틀 막아서 들어보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 이상한 나라예요. 예. 옛날에 강의실에 경찰들이 와 있었거든요. 제 학교 다닐 때. 예, 그런 경우는 있어요. 사복경찰이. 그런데 그 사복경찰들도 제 친구들이죠, 사실 보면. 근데 그 친구들은 강의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이제 나중에 그 교수님한테 전화하죠. 물론 이제 다른 데서 전화하고 있죠. 보고를 하면.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이데올로기 비판은 하지 마세요, 교수님. 그럼 이제 하는 분도 있고 이제 얘기해서 또 이렇게 잡혀가는 분도 있고 하는데 뭐 별 얘기 다 나오네. 다시 돌아와서. 자,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거의 다 됐네요, 시간이. 예. 그래서 3대 언약 개념은 왕국 언약 개념으로 바꿀 수가 없다. 이건 성경신학과 성경신학을 배제하는 것이지 이것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293페이지에서부터 295페이지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26절에서부터 3장까지 내용에 무슨 언약이 분명히 드러난다? 성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자, 필자가 강조한 구절은 모두 성전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창세기 1에서 3장에서 박용기의 3대 언약은 왕국 언약만 강조하고 성전 언약을 간과했으며 왕국 언약과 성전 언약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는 김규익의 지적과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그뿐 아니라 김규익의 주장에는 성전 언약은 모세 언약의 주제이며 아브라함의 언약은 왕국 언약이라고 양분하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 차례 제단을 쌓았던 사건을 보면 제가 구절 다 찾아놨습니다. 창세기 8장, 12장, 13장, 18장, 26장, 33장, 35장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 뭘 쌓습니까? 잔을 쌓죠. 그게 성전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걸 이렇게 이분을 했다는 건 이거는 본인의 논의를 너무 스스로 망친 거예요. 너무 협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돼. 더 넓게 논의를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을 주장할 때 이분법이 듣기에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런데 이분법을 제시하는 순간 그 논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분법으로 만나면 사람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좋은 건 선이고 내가 싫은 건 악이라고 해보세요. 뭐 이건 더 하죠, 사실. 예. 계속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박용기의 3대 언약 체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전 언약이 아니라 아담부터 아벨, 노아 그리고 이스라엘 열조의 제사로 계속 이어지면서 뭐가 나온다? 성전 언약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박용기의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변형하여 계칭한 김기욱의 8막 13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8막 13장 구조를 박용기의 3대 언약 중심의 성경 구조와 비교함으로써 왜 왕국 언약이 3대 언약일 수 없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숙제 다음 주 296페이지에 보시면 그 도표를 비교해 놨잖아요. 좀 글자가 작아서 죄송한데 자, 그거 보시면 박용기의 3대 언약과 김기욱의 8막 13장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건지 이렇게 바꿔도 되는지 여러분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두고 많은 해석이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도 하고 하나님 말은 맞지만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틀린 내용에 대해서 성경으로 바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더더욱 진리의 말씀에만 호소하고 의존하는 지혜로운 지체들, 동력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